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주 공부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그 해석하는 도구가 어떤 게 있느냐. 그 말뜻은 그 도구를 알아야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럼 서구당식 그 도구들이 있다고. 그럼 그 도구를 내가 가져야 되겠죠? 가져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요런 게 있으니까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걸 내가 지금 오늘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 이상은 서구당 입장에서는 없어. 다른 데는 있을지 몰라도. 그럼 내가 20 몇 년 동안 공부를 해봐가지고 이 도구만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도구를 알면 이제 공부하는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알고 따라올 수가 있죠. 산을 올라가는데 어디 걸쳐서 어디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첫째는 첫째 배우는 것이 음양 모형이에요. 음양 모형. 여러분, 세상은 음양으로 돼 있습니다. 응? 음양으로 돼 있다는 게 그냥 막연하잖아. 실제 음양으로 돌아가요. 그 대표적인 도구가 뭐냐면 컴퓨터입니다. 1, 0, 1, 0, 1, 0 이걸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0하고 1이라는 얘기야. 그게 음하고 음양이라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응? 임정? 그렇지. 임정은 조금, 이제 발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이제 음양인데, 음양이 두 개잖아. 근데 완성되려면 세 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양. 요 음양인데, 이 음양을 보는 나가 있거든? 그 중이야. 그래서 세 개야. 이해돼요? 양, 나, 중. 그러니까 모든 게 3이라는 숫자로 뭔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3은 뭔가 깨달음이거든. 깨달음 같은 것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3의 개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음양이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음양에 우리가 이 음양을 양자라고도 해요. 여러분 양자 역학 할 때 양자야 이게. 어떤 양을 자는 뭐냐면 그 자수로 씁니다. 이게 자수. 그 자수가 뭐냐면 단위 같은 거야. 유니트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양이라는 두 개의 단위다라는 개념이거든. 예? 그러면 최초에 이제 그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강의에 들어가면 이 음양이 하나에 있어요. 그걸 공이라 그래. 불가에서 이 공이거든. 공 속에 공일이 있다고. 양자 얽힘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양자 중첩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0, 1이 있는데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야. 결정이 탁 되면 1. 그때 달라요, 이게. 0, 1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동시에 있는 거야, 동시에. 그러니까 뭔가 결정이 안 나면 하나가, 이 음양이 있는데 이렇게 결정하면 어떻게 돼? 이 음이 결정 나는 거잖아. 근데 양자는 이게 결정이 안 돼 있는 거라고.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이해되죠? 그게 태극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국에서 여기서 태극 음양이 있는 게 이게 하나에 있다. 자, 요거는 두 개죠. 근데 이거는 뭐야? 하나잖아. 하나 속에 두 개가 있는 거야. 그게 무국이 태극이고 태극이 무국이다라는 뜻이야. 이게 세상을
그냥 다 표현하는 거야, 그게. 그걸로 표현이 안 되는 게 없어. 우리가 그 상을 못 이해해서 그렇지. 네, 그게 음량이에요. 음량이 그러면 세상이라는 얘기야. 이게 태극이라는 개념이고, 영일이라는 개념이고, 그러면 이 음양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습관법이야. 습관법.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뭐 십성도 배우고 뭐 또 배우면 크게 쉽게 얘기하면 요게 있으면 요게 있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린 그냥 하나만 보잖아. 요걸 판단 내리면 그냥 이거 좋은 거, 요건 나쁜 거 이러잖아, 우리가. 그럼 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해요? 힘드니까.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 거라면 이건 나쁜 거잖아. 나한테. 지극히 주관적인 거지. 그럼 나한테 안 좋은 게 다른 사람한테는 좋은 것도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게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것을 동시에 본다는 뜻이야. 음도 보고 양도 봐야 된다고. 그래야 중을 알아, 중. 좋은 거 있잖아. 그럼 나쁜 것을 생각하면 요 중간을 안다고. 근데 요것만 보면 중간이 없겠죠. 하나만 그냥 꽂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인간이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만 보면 안 돼. 음이 있으면 양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중을 가늠해야 되는 거야. 이거면 끝이야, 이제. 그 도사가 되는 거야. 도인이 되는 거지, 그게. 결국은 그 공부하는 거예요.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 내가? 잊어버렸다. 대관. 크게 봐라. 소찰. 예? 그게 음량이야. 대관이, 소찰은 뭐냐면 이제 음량에서 다시 음량으로 쪼개져 가지고 이제 토가 생겨서 오행이 되고 또 오행에서 쪼개져 가지고 십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십천간이 운행을 해서 생기는 시간의 개념이 이제 12지지가 생기는 거예요. 십천간 12지지야. 여러분, 명리 공부 십천간 12지지만 잘하면 돼. 그거 알면 끝이야. 그게 도구야. 그게 매뉴얼이야. 그러니까 그 12개를, 22개를 가지고 조합해서 내가 읽어내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지. 근데 어려워. 어려운 거요, 재밌는 거요? 둘 다 재밌다. 그래, 그걸 알면 돼요, 우리가. 그러면 안 지쳐. 그냥 어렵다 하면 하기 싫다가 되잖아. 그러면 이 좋은 걸 하다가 말게 되는 거지. 그런 습을 가진 사람이 과연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다 하나에 달려있는 거거든.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불법승에 대해서 저번에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 불법승만 알면 돼요. 그게 음양중이야. 오행으로 치면. 네? 개운법까지 오늘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이 음양이 이렇게 되고 더 들어가면은 어떻든 뭐 이게 분리돼서 오행이 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음양, 오행, 그 다음에 다시 분리되면 십천간이 있죠? 그 다음 지지로 내려오면 12지지가 있다고. 이게 도구예요. 명리 공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된다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또 들어가느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것들이 이제 움직여.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것들이 막 움직이고 막 시공간으로 막 움직인단 말이야. 요건 천간에 있는 거고, 이건 지지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22개의 글자가 계절에 따라 막 움직이잖아. 그럼 이제 그 움직이는 모습을 비유를 해서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뭔가 비유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거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그 비유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십성이에요. 그 다음에 월지라는 그 틀, 이걸 격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게 도구고, 요 글자들을 이제 팔자, 태어난 연월일시로 해서 두 개죠, 두 개. 생년, 월, 일, 시가 생기는 거죠? 이 안에,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요 글자들은 십천간 12지지 글자죠. 요 속에 음양, 오행이 다 들어가 있죠. 그걸 배워야, 아, 이 글자는 양의 기운이다, 음의 기운이다, 목이다, 금이다, 이렇게 아는 거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이게 세팅 메뉴인데, 여기서 일간이라는 게 있고, 일간 옆에 어떤 글자가 있으면 이게 편인이다, 정인이다 하는 게 십성이야.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학구야, 이거 잘 들어야 된다. 오늘 싹 배우는 거야. 이게 십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십성이고, 이 틀, 이게 사주의 중심인 거예요. 이게 사주의 중심. 사주의 중심. 그걸 월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월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월지 해가지고. 그러면 이 월지가 사실은 환경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워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 환경을 십성으로 표현한 게 격국이야. 배워야 되겠죠. 결국은 요 글자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배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움직이잖아요. 운동을 한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죽지. 여러분, 인간이 왜 운동이잖아. 운에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가 간단한 이치가 뭐냐, 물이 딱 고여 있어서 멈춰가지고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 인간도 마찬가지야. 멈춰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막 활동하는 사람 있죠. 운동하는 사람이야. 근데 너무 활동해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간가 안 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 중간. 과유불급이라고. 그걸 보는 학문이야. 조절하는 학문이야. 이 학문이. 여러분,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니까. 사계절은 잘 보내면서 왜 좋고 나쁘고 하냐고. 당연히 여기잖아. 여름엔 덥다. 받아들이죠, 우리가. 겨울엔 춥다. 받아들이죠. 그 개념인데 못 받아들이는 거야. 좋다 나쁘다가. 에? 춥다 덥다가. 힘들다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운동을 아는 게 뭐냐면, 움직이잖아요. 그 운동이 뭐냐면, 천간은
청간 합이 있죠. 그 다음에 지지 이제 육합이 있어요. 육합.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삼합이 있죠. 그 다음에 방합이 있죠. 형충회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합이 있는데 운동성이 반대면 충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합만 잘 배우면 돼. 합만 잘 배우면 충은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 삼합이다 하면. 그러면 이걸 이해하는 거란 말이야. 이 운동성을 이해하는 거라고. 그러면 삼합을 알면 만약에 뭐 인호술 삼합이 있고 신자진 삼합이 있잖아. 그럼 화 이건 수잖아. 그러면 이제 생극제화 여기 생극제 어디 갔어? 이제 생극제화도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오행 배울 때 생극제화를 배우는 거야. 목화 토금수 하면 토생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를 배우는 거지. 그게 배워야 되는 그거 배우고 또 극을 배우고. 생활명리학 기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합을 배우게 되면 충도 자연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행의 움직임을 이제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응용을 공부해요. 그 지지로 운동하는 12개의 그 운동이 있잖아요. 그걸 12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 12달이잖아요. 자축기면 진사오면 12개잖아. 그거를 이제 갖다 붙이는 거지. 그 각 천간에 있는 글자의 운동성이 다 천간에 10개가 있잖아요. 이게 다 12가지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걸 12운성으로 이름을 붙여서 그 뜻을 매긴 게 12운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어떤 그 해석을 조금 더 비유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으로만 해석하니까 이게 실제 인간 삶하고 이게 대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오케이? 여러분, 이게 실제 이 글자를 인간 삶하고 바로 대입하는 가장 좋은 게 십성이에요. 오케이? 육친 관계라든지 그 십성이야. 그러니까 십성이 엄청나게 중요해. 근데 그 십성에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도구가 12운성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12신살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이런 신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12운성도 마찬가지. 다 여기서 나와. 삼합의 논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 중에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운을 보거나 잘 들으잖아요. 이런 건 관심 많잖아. 인간이 아니 잘 살고 싶잖아.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싶잖아. 재밌게 살고 싶잖아요. 재밌게 사는 게 어떤 거요? 여러분 재밌게 사는 게 어떤 거예요? 놀고 마시는 게 재밌게 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목적을 정해가지고 열심히 그걸 이룩하는 게 더 재밌어? 둘 다 재밌지. 둘 다 재밌는데, 적당히, 항상 적당히, 놀 땐 놀고, 일할 땐 일하고, 그런 거야. 근데 그런 모든 그 힌트를, 이 22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뭐냐? 삼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삼합에서 12운성 논리도 있고, 특히나 12신살 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 12신살 논리에 형충파해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그러면 그 12신살만 공부하면 안 돼. 초보자들은.
너무 무서운 흉기를 든 거거든. 처음부터. 이걸 잘 다룰 줄 알면 좋은데. 그러니까, 음양오행의 생극재화를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요 도구를 가지고, 뭘 공부하는 거예요? 계절을 공부해야 됩니다. 아까 위에 있는 그런 도구들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느냐 하면 계절을 넣죠. 그러니까 계절 공부가 엄청 중요해요. 본외로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무슨 뭐 자평진전, 뭐 적천수 뭐 이런 거 보라고 한 거 아닙니다. 안 봐도 돼. 이거 대가리만 아파요. 그거 보면 한도 끝도 없어. 깔끔하잖아 지금. 이 도구 아주 보는 이제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 도구를 내 걸로 못 만든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그 도구가 어떤 도구가 있는지를 이제 안 거 아냐. 그럼 그거는 사람마다 네. 그래서 이 계절이 어떻든 어떤 거야? 계절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계절 공부하면서 살아요. 그냥 그런 갑다하면서 살아요. 그렇잖아. 근데 이 계절 공부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농부들이지. 뭐 대단히 현명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계절 개념이 없어졌잖아,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역으로, 자, 예전에는 계절을 공부하고 살았는데, 이젠 계절 볼 필요가 없어졌어. 큰일 난 거지. 그러면 그게 한계에 딱 다다르잖아요? 그럼 다시 계절 공부하러 와요. 여러분, 그런 거야. AI 요즘 유행이라고 다 AI 공부하는 것보다 수동, 그러니까 항상 뭔가 꽉 차면, 양이 차면 음이 생기게 돼 있는, 그게 음양의 원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 사회가 목화의 시대거든. 화의 절정의 시대란 말이야. 그러면 그 화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어느 하지까지 딱 가면 어디 내려가는 거요. 그거 아는 게 도사 아닌가? 별거 아니요. 근데 그거 모르는 무식한 사람 입장에서는 도사야. 그 사람이. 한 끗 차이. 계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절을 알아야, 요걸 배우고 이 계절을 확실하게 이해하면 고수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고수라는 게 남한테 상담하는 고수가 아니고, 상담하는 고수는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맞잖아. 많이 상담해봐야 되잖아. 그래야 많이 상담한 사람이 고수가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안 그럴 수도 있어. 많이 이상한 쪽으로 막 빠져가지고. 어떻든 상담은 나중 문제고 실전은 나중 문제고. 계절의 기운을 알아야 내 사주팔자에 나의 기운이 지금 이 계절에 어떻게 지금 동화돼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 이게 운 보는 겁니다. 이거하고 조금 뭔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건 아까 삼합의 논리로 형충해합을 보는 거. 그런 거예요. 별거 없어. 그러면 이것만 전부냐? 아니다 이거지. 아까 십성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십성은 육친관계. 자, 요게 되면 6번 연월 일시 궁성론을 공부해야 됩니다. 연은 조상이고 국가고, 월은 부모고, 내가 사는 사회고, 내가 아는 뭐 친구든지 뭐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기준을, 자, 이거는 이제 드디어 이제 육친 해석의 어떤 비유가 나오는 거야. 오행만 가지면 안 나오잖아, 그런 게. 그죠? 그러니까 육친 해석이니까 실제 내가 살아가는 뭐 부모님도 있고, 뭐 자식도 있고, 친구도 있고, 사장도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연월일시 궁성론에 녹아 있다는 거죠. 그걸 비유하면서 또 해석하는 거예요. 재밌지. 그거에 또한 심리가 나오는 거야. 십성 심리가. 여러분, 이게 심리가 곧 불가에서는 그게 불이에요. 불. 내 불을 찾는 거야. 내 불 아까 뭐라고? 마음. 불이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찾는 거예요. 불. 그 다음에 법이라는 건 뭐냐면 불법성 있잖아요. 이 법이 진리거든. 이 진리가 이걸 공부하는 거야. 이 계절. 이 불변의 계절을 공부하는 거라고.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 규칙적이면서 불규칙적인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인간처럼 살 수 있어. 응? 인간이 괜히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욕 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자, 연월시 궁성론까지 이제 공부를 하면 끝나. 근데 하나 빠졌어. 그러니까 뭐 격가지로 60갑자라는 게 있잖아. 일주로. 또 60갑자를 놓고 자기만의 그 일주, 60개의 일주에서 이제 그걸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격가지들이야. 결국은 십천간 십이지지. 요 12개의 22개의 글자를 해석하는 거예요. 요렇게도 해석하고 요렇게도. 오케이? 요 글자의 특성이라 오행. 이게 천간으로 가면 어떻게 되고, 지지로 가면 어떻게 되고, 이게 합이 되면 어떻게 되고, 삼합이 되면 어떤 운동을 하고, 신사를 하고, 그거밖에 없어. 복잡하죠? 또 복잡하대. 그렇지, 당연히 복잡하겠지. 나는 복잡 안 하는데, 근데 나도 복잡해, 안으로 또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 복잡하고 복잡한 계절과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지금 신육식갑자 일주론이에요. 한참 남은 거야. 근데, 이런, 이 강의를 지금 다 했단 말이야. 그럼 요거를, 앞으로 나가는 건 지금 60갑자 일주론으로 가는 거고, 이제 새롭게 준비 땅 한번 해보자는 거지. 예? 이게 겸사겸사예요, 이게. 내가. 책을 만들기도 하고, 겸사겸사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훨씬, 그 이치를 나는 알았지. 학교에서 수업하는 이유가 괜히 그렇게 수업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이제 어떤 반복의 개념이야. 그 다음에, 이 정리의 개념이고 틀의 개념이다. 그걸 알고 지금 내가 매뉴얼을 얘기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안 얘기하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거든.
내 도구가 이 명리학에 어떤 확실한 도구들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거든. 그런 막 이상한 데가 막 보고 하면 막 헷갈리는. 다만 이런 마인드도 중요해요. 여러분,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가 중요한 거냐면 1학년, 2학년, 3학년이 다 있는 거야, 공부할 때. 막 건너뛰려고 하는 사람들, 그건 천재예요. 근데 그 건너뛰어도 욕심 아닌가, 그거? 그것도 그런 얘기 하려면 또 많은 시간이 걸리네, 또. 그러니까, 어떻든, 제일 핵심은 뭐냐면, 지금 내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걸 공부하는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고. 거기서 그냥 막 이렇게 쳐다보면 힘들어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게 그 이치를. 그러니까, 이것만 그러면 공부하면 다 되냐? 이제 이런 게 숙달이 되면 어떻게 되게요? 이걸 공부했으니까 뭘 아는 거야? 오늘 부처님 오신 날 그 발언문 들었죠? 네? 세상을 알고, 나를 알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게 쌓이는 도중에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 그게 깨달음이야. 툭툭 순간적으로 오는. 그 말로 표현 못해. 그게 양자역학이지. 근데 그거를 여러분 느껴보셨냐 이거지. 느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반드시 있어요. 불심, 불법이라는 그 두 가지를,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진심으로 하면 들어와요, 그게. 이렇게 얘기하면 막연하잖아. 그러면 내가 과학적으로 설명해 줄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나는 그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모르는데, 프린스턴 대학 있잖아. 프린스턴 대학. 거기서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 그 0과 1의 값을 내는 기계를 만들었어. 그러면 뭔 질문하면 이게 항상 0이 되고 1이 되고, 이게 음량이잖아. 오케이? 근데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 이 인간이 이 기계를 보고 1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응? 그러면, 저 1이 됐으면 좋겠다. 1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실험을 한 거야. 실제 이런 실험을 하니까, 원래는 50대 50이 나와야 되잖아요. 응? 1이 뭐 몇십 프로 더, 90%라든지. 그러니까 이건 실험으로 애매한 게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가치값이 나왔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렇지. 그거예요, 그거.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거라고. 그게 마음이거든. 마음 따라 저 사물이 움직이고, 그게 기도잖아. 내 자식 있다, 간절히 원하면 그게 간다, 안 간다? 가는 거요. 그게 염력인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저거 아무나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백날 해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해돼요? 그럼 백날 해봐도 안 되는 사람으로 늙어 죽을 거냐, 이거야. 잘 쓰는 그 능력을 내가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심이야. 그게 기도고, 여러분. 분명히 있다, 그게. 일이다라는 간절한 내가 기도를 하면 일로 변해요. 그 물질이 변하는 거잖아, 그게. 그냥 물리학적으로는 그게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양자역학인 거라. 그게.
근데 그런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종교가 생긴 거고, 종교가 없어지지 않는 거고, 예? 그거를 이론적으로 불가에서는 그걸 불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참나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법을 배우잖아요. 그럼 법을 어디서 배울 거냐고, 여기서 배워야지. 이걸 배워서 또 사람을 이해하게 되잖아. 알게 되잖아. 그게 법이요. 그 속에 불규칙적인 그 마음이라는 그 불규칙적인 그 속에 일정 패턴을 읽어내는 게 법이거든. 그 불법이야. 그럼 승은 뭐예요? 나. 승은 스님이야, 사실은. 그 스님이 뭐해? 수행하잖아요. 수행, 행, 움직인다, 이거요. 행, 실천한다, 이런 거요. 내 나를 닦고, 마음을 닦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승이라고. 그러면 그게 스님만이 할 수 있는 거냐? 아니지. 여러분들도 이제 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왜? 지금 명리 공부하잖아. 움직이잖아. 그 움직인다는 건 뭔가 삼합적으로 목적이 있거나, 어떻든 내가, 그, 운동하는 이유는, 여러분, 운동하는 이유가 삼합의 운동이야, 이거. 운동은. 이해돼요? 그냥 운동하는 사람 있나? 그 착각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뭔가 좋아지려고 하는 거야. 그게 삼합이라고, 개념이. 이해돼요? 삼합이 없으면 이게 안 돌아가요. 목운동, 화운동, 금운동, 수운동이 계속 교차하면서 1년, 그게 1년 12개월이 빙빙 돌게 만드는 원동력이야,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합을 하는, 운동을 하는 나가. 승이야, 승. 그게 음중, 음양중, 중도 되는 거야. 본중 말도 되는 거예요. 그게 중이야. 가운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활용하고 하는 대상이 이제 승이지. 이해되세요? 부처님 오신 날 불법 승 이것만 알아도 어떻게 잘 사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명리도 그거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공부한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공부를 하게 돼? 이 도구를 이제 알면? 매뉴얼을 알았잖아. 그러면 실전. 내 사주도 보고, 옆에 있는 사주도 보고, 내 자식 사주도 보고,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무한이야, 무한. 끊임없이 들여다보면서 또 도구를 갖다가 또 봤는데, 올해 썼던 도구가 내년에 또 이게 업그레이드 돼서 또 달라지는 도구로 또 내 도구로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 빠진 게 있어. 빠진 게. 그 빠진 게, 그, 이게 빠진 거야.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 힘 들어간 거잖아. 저절로. 저절로. 이 절이라는 게, 예? 절에서, 이게 절러는 게, 이게, 저얼이야. 예? 나의 얼을, 그러니까 나의 얼을 느끼는 거거든. 내 얼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계속, 흔들리지 않고 유지를 하는 거지. 계속 반복하면서.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백날 공부했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면, 반쪽짜리가 되는 거야. 정말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한 역학자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기도를 정말 안 한 건지, 그리고 실제 그런 역학자들이 또 영적인 능력 쪽으로 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뭐 세상에 뭐 풍수 배우고 뭐 어디 가서 절에서 잠깐 뭐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수련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극히 현실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상담해주고 하는 사람 또한 기도하는 거단 말이야. 근데 그 기도 중에 이 저절로라는 기도가 있어. 저절로라는 기도가 있다. 묻지도 따지도. 그 기도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이 불인데, 이게 진심인 거야, 진심. 뭐 이런 거 있잖아. 뭐에 진심이다. 이런 거. 뭐 하는 거에 진심이다. 그 불이야. 근데 요게 너무 꽂히면 이제 집착이 되는 거예요. 너무 꽂혀서 다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항상 중의 개념인데, 그러면 요 저절로를, 이 공부도, 명리 공부도 하면서 이 저절로를 해야 돼, 여러분. 명리 공부만 하면 안 돼. 그러면 이 저절로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쯤에서 이제 또 조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거. 기도. 자, 서구당식 기도. 간단하게 들어가 보면, 불교에 불교. 자, 불교 공부하라면, 불교 공부하라는 뜻이야. 그러면 너무 많잖아, 불교 공부가. 간단하게 들어가자. 내 경험이야. 천수경이, 천수경. 천수경이, 삼합운동이야. 그러니까 사주에 삼합운동을 하는 그 스토리예요. 천수경의 뜻을 이해해 보면. 처음에 뭐 어떤 구업 짓지 말자고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하나씩 발전하는 게 삼합운동이야. 마치 하나 알고 또 하나 알고 이게 능력이 생겼으니까 이걸 어떻게 쓰자 하는 거거든, 천수경이. 그래서 절에서 뭐 하는 게 천수경이에요. 우리 스승님은 천수경 안 해. 이제 그것이 본 불경이 아니다 이거지. 그거 뭔 상관 있어. 천수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경인데. 왜 허락하느냐 하면, 자, 명리 공부하면서 천수경 공부를 해봐요. 명리가 늘어요. 명리가 는다는 건 뭐야? 상담을 잘한다는 뜻이야. 내가 무지해서 그 명리의 이론만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하고, 내가 천수경의 이치를 알고 다시 명리 공부를 해서 그 사람, 상대방하고 상담하는 거하고는 틀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천수경에, 자, 저절로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내 기운이 좋아지는 게 이제 진원을 하는 거야. 진원. 이 원리는 마치 이런 거야.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늘 즐겨 부르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제발 좀, 그, 응? 트로트 맨날 불러서 하지 말고, 요거 좀 뭐라. 이게 뭐냐면, 신묘장구, 음, 음, 음. 이거 하시라. 이게 신묘합니다. 말로 표현 못합니다. 신묘야. 신묘한 기운이 내한테 온다고. 천수경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뭐냐면 목이야, 목. 목은 뭐예요? 우리가 오행으로 삶이잖아. 살아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바세계 하잖아. 사바세계. 사바세계는 무슨 뜻이냐면 고통을 참고 사는 세계가 사바세계예요. 내 삶 자체가. 그렇지. 그것도 몰라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잖아. 그러면 고통을 참고 사는 삶이야. 인간은. 그렇지. 그 사바세계에서, 이제 극락세계로 가는 게 아미타부야. 서방 정토라고 하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고통이 태어났잖아. 목이야. 그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 금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서방 정토라고 그런 거야. 죽는 거지. 이해돼요? 논리가 그래. 태어나 보니까 고통의 세계인 거야. 그러면 그 고통을 없애려면 죽어야 돼. 잘 죽어야지.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 고통스럽다가 삶이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죽기 전에. 그렇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지. 그거는 이미 죽은 거지. 육금이잖아요.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 깨달았으면 지금 그 얘기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고. 그 깨달으려고 이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그럼. 그럼. 그 깨달음이라는 건 이제 거의 뭐 좀 이제 높은 경지에 가면 야, 죽는 게 별거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수가 있지. 근데 그 깨달음이 결국 종이 아니야. 깨달음은 이제 그게 반야심경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반야 선에 타가지고, 반야가 뭐야? 지혜거든. 지혜의 배에 지금 여러분들은 올라탄 거야. 계속 가는 거죠. 아제아제 바라아제. 건너가기 하는 거야. 건너가는 중. 그 건너가는 순간이 행복한 거. 내가 아파트 계약해가지고, 돈 지불해가지고 산 아파트로 달려가고 있는 그 순간. 예? 그게 행복이다. 그거만 생각하라는 거지, 그거만. 그런 삶을 살라는 얘기야. 또 해보니까 또 그러네. 그러니까, 고통도,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이다 생각하면 더 힘든 거라고. 근데 어쩔 수가 없구나, 이 고통. 이 고통을 내가 견디면 즐거운 거잖아. 그죠? 지게 지고 내려와서, 힘들게 내려와서 탁 벗어 던지면 시원하듯이. 그거란 말이야. 그냥 고통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얘기가 사람들 100명에서 있잖아. 이 얘기를 지금 뭐 통계로 치면 공감하는 사람 10명. 나머지 90명은 공감 안 하. 못하는 거지. 그 무지지. 오늘 발언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부처님이. 그러니까, 그 저절로 되는 행위를 해야 된다. 그건 마치 운동 같은 거다. 머리로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야. 머리로는 명리 공부하라고.
그 다음에 그냥 반복적으로 이걸 해라, 이런 거지. 21도 가루.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그냥 중얼중얼 해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다 또 삼천포로 빠졌는데, 이거는 관세음보살이에요. 이거 관세음보살은 목의 구고, 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고통을 구해주는 대상인 거야. 그게 관세음보살이야. 그래서 그 고통을 넘어서서 극락세계로 간다, 아미타불이야. 나무가 뭐예요? 귀의한다는 뜻이죠. 무조건 묻지도 따지도 말고 믿는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나무, 아미, 탑을, 관, 세움, 보, 살 넣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머리 아프면 그거만 해. 뭐라고? 0, 1, 0, 1 넣을 때 1, 1, 1 넣는 것보다 나무, 아미, 탑, 관세음보살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걸 하시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추천하는 거는 뭐냐면, 화엄경 약창경. 이거는 뭐라고? 이건 화엄경입니다. 부처님 10조 9만 5,048자를 770자로 줄인 거다. 그 다음에 이 속에 모든 인간이 구도를 위해서, 그 33인의 그 선지식을 만나서 하는 선제동자의 그 스토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 스토리 속에 그 나를 호위해준 호위 신중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주에 물론 가장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은 사주의 양인, 축술미, 인사시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면 좋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내가 특히나 신약한 사주. 신강하면 그냥 신묘장구해. 신약하면 맞잖아. 누구하고 싸울 때 내가 약하잖아. 그러면 나를 이렇게 보디가드가 필요하잖아요. 약창. 여기 신중님. 이해돼?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봐. 약창계를 계속 하잖아. 그럼 내 멘탈이라든지 내가 불안한 거라든지 아니 걔가 주인 이렇게 끝내가지고 딱 하면 불독한테도 막 대들고 하잖아. 백이 있는 게 그 주인 백이잖아. 그런 개념으로 이걸 하죠. 이거 하면 그런 백이 생겨요. 어렵지 않은 건데. 어렵지 않은데 왜 못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내 경험으로는 명리 공부하다 보니까 저절로 믿게 되더라. 이런 거지.